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또 자녀가 반항하거나 그러면 우리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 레이아웃 되면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또한 모릅니다. 또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고 또 암이 걸리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힘든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연적으로 눈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여기 시인도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 산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좀 그런 사람을 내가 좀 알았으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병에 걸리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쪽에 좀 전문가인 그런 의사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부자를 찾죠. 또 무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교육이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을 좀 우리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영적으로 훌륭한 목사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성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들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도움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위대한 것들, 정말 탑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정상의 사람들,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에레미야서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에레미야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로다. It is so in vain.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이 대답 속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자들과 고상한 삶들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세상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명국마다 사람을 잘 교육하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들면 더 선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말들과 이론들은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키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찾고 그런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먼저 내면의 세계가 제대로 되어야 교육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오히려 교양 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요. 교양 있는 범죄 들어보셨나요? 내면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주어서 교양을 갖추지만 더 높은 차원의 타락과 범죄를 일삼는 것, 이것을 교양 있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오히려 탑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화학 무기 만들 수 있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화학 무기들을 만듭니다. 핵폭탄을 만들죠. 똑똑한 사람들이 해킹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육과 문화의 그 업적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교육과 문화 같은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 그것이 첫 번째 고려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구원의 장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불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한가로운 인생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먼저 자랑스러운 자신을 제거하고 자랑스러운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전에는 자기는 구원의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자신의 열망이나 교육 수준이나 자기의 유능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완전히 깨닫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죠? 가지.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여러분, 가지가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오늘 점심 안 준다고 하니까 벌써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 죽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체요, 사실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위대한 성도는 좋은 가문, 훌륭한 문화,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한 가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위대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디트로이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동차 산업으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힘들지만 예전에는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 하면 디트로이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회사로 가려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세워놓고 추운 겨울에, 그런데 자기가 전문가니까 이제 차를 뚜껑을 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조그만 세단 차가 지나가다가 그 서 있는 차를 보고 앞에서 가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최고의 정비사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냥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저곳 한번 보고 이곳저곳 한번 만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한번 시동을 켜보시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 최고의 정비사가 시동을 딱 켜는데 스타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정비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자기의 명함을 딱 꺼내 주었습니다. 명함에 보니까 거기에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자동차가 무엇이 고장났는지 그는 잘 알고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비사가 해도 못 고치는 것은 자동차가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이것이 도덕의 최고 경지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이 내용은요, 여러분 최고의 도덕법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은 이상으로 삼고 아이디어,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의 고결한 이상을 인류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을 이루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미성숙할 때는 이러한 이상을 내세우는 가르침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느끼죠. 예수님이 단지 선생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만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의 속성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상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련한 우리 인생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약을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선신하고 극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것이 육체에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너는 형제에게 살인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너는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땅에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훌륭한 고상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의 도덕법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없죠.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주님을 선생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티처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티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인상의 길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꼭대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시온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Jesus is my Savior,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나의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좋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치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난 속에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1편의 구조는 두 섹션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1절과 2절이 첫 번째 섹션이고요, 나머지 3절과 8절이 두 번째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백, 내가, I로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는 또 다른 순례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you, 그래, 너의 그 도움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다른 순례자들이, 그래, 내가 정말 지금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심을 네가 고백하는구나. 그래, 너는 잘하고 있단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다른 순례자들이 불러주는 것이 3절에서 8절까지 노래입니다. 자,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서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2번 나왔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6절에 있나요? 없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라고 했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에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몇 번 나왔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몇 번 나왔습니까? 제 손가락으로 보여줬는데도 7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6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6번. 여러분, 짧은 구절인데도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라고 다른 순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의 전환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4절에서 5절로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 볼까요? 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라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너도 지킬 수 있다. 한 개인인 너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키심의 영역이 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포괄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우리를 지켜주셔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또 언제도 지켜주실까요? 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지켜주신다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에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케이스에서 모든 경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모든 케이스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그러면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하신다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왜 나는 환난을 당하죠?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환난을 당하죠? 여러분, 환난이 없애주시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죠. 이 시편 기자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고난은, 어떤 환난은 허용하실까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나는 내 이웃의 아픔을 그동안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이 땅에 내가 희망이 없고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은 더 하나님 앞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성스러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점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길은 확실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궁극히 지키시는 약속이 있는데 단순히 환경이나 육체에 대한 지키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뭘 지키신다고요? 영혼을 지키셔요. 영혼을 지키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는 이유, 환경의 혼란을 허용하는 이유, 그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122편을 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환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당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거죠. 돌이 없으면 그냥 쫄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자갈과 돌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환난이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돌들이 우리를 치고 또 그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맑은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문화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